인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과 4주간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나만 장군의 오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로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의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이렇게 이제 오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얼굴이 좀 흉측하게 생겨서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세대 신대원에서 체프를 드릴 때인데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처음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검문소에 갈 때마다 다 걸린대요. 옛날에는 버스에 이렇게 오면 검문소에 지나면 검문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다 걸린대요. 왜 그를 걸리느냐? 좀 생기신 게 간첩같이 생겼어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통과인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꼭 내리라 그래서 신원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잘못된 오해로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 350명, 400명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잘 부흥하고 너무 목사님도 사랑받고 또 목사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에 같이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그 이후로 성도들이 목사님을 오해하고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너무 피해 다니고 결국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사임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연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금식기도원에 이제 목사님이 첫날, 새해 첫날이 되면 금식을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하기를 목사님이 성도들이 듣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에이즈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을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금식 첫날 차에서 내릴 때에 운전기사가 에이스 크래커를 커피에 탁 찍어서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스 크래커 아시죠? 커피에 찍어 먹는 거.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걸 잘 먹었는가 봐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가 봐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금식기도 중에 자꾸 그 에이스 크래커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에이스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들을 때는 잘못 들리게 되어서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그 나만 장군도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자신의 질병, 이 문둥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오해로 고침받지 못할 뻔한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만 장군이 어떤 것을 오해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오해를 이 나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려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이 전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가면 됩니다 라고 전해졌는데 그 치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에게 전하여준 엘리사나 또 종이 마음에 안 든 나아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국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국방부 장관격입니다. 큰 용사요 영웅이나 나병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갈 정도 되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나병이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아온 노예 중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 능히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말하니 그 당시 아람 왕인 이 베나닷 1세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아만을 보내니 이 나아만의 면둥병을 고쳐달라. 왕이 그 서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죠. 자기가 어떻게 그 문둥병을 고칩니까? 이것은 분명히 침략을 하기 위한 부실이다. 시비를 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침통하게 여기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러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해서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 대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오해하기를 엘리사가 친히 나와서 자기에게 친히 안수하고 고칠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는 오해해서 엘리사나 또 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에게 종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신앙생활에도 종종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었고 한마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저들이 행하는 위선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말하는 말은 들어라. 물론 그들이 위선자들이고 물론 그들이 문제가 있고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지만도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위선자들이니까 저들이 위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나 저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전달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자가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앞에 서서 뭘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들어야 돼요. 근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가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가 뭔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서 골라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전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은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물론 메신저도 중요하지만은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만도 그렇습니다. 나만도 기분이 나빠요. 당연히 엘리사가 와가지고 손을 막 들고 머리에 안수하고 막 흔들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져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오해를 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만약에 돌아갔다면 이 나만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나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고난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질병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보다는 자신의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오해입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분노하면서 돌아가며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나와서 안수하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고칠 거라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풍덩풍덩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 하나님의 처방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치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자기가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가가 요렇게 하면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이 구원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서 찾고 있다라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축복을 받을 것 같다. 내 생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처방하시는지, 여러분, 그 처방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했기에 여리고 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으로 가게 되면 이 왕의 대로라 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한 이 도로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서. 근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혹시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물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처방을 주셨죠. 뭘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 장대에 높이 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도 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처방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도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해서 안수받고 고침받으려고 했다면 아마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책임져 주시겠다. 가정도 책임져 주시겠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자녀들에게서 건강에서 마귀가 떠나가도록 매일매일 대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이 잘 안 믿어지더라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염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대학원생인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숙제는 대부분 보니까 부모 숙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딸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믿음이 좋으냐? 아빠 이거 만들어줘 하고 자기는 그냥 놀고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러면 안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이게 안다니 몸이 달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 또 그 숙제가 누구한테 오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철야 마치고 갔는데도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딸은 잘 자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만들어가 아침에 이렇게 주면 이제 딸이 고마워요 하고 갖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했으면 잠을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못 잤죠. 아이고, 저거 만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잤. 너무 쿨쿨 잘 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부모를 저렇게 믿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내가 믿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약속하여 주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됨으로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신분 체면을 중시한 오해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자기가 왔으니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개척국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전번 주죠. 전번 주에 우리 개척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전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리 배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강대상 자리 배치 잘못하면 야단 맞아요. 식사 자리, 우리 CCMM에서 당회장님 모시고 또 여러 VIP 모시고 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했는데 식사 자리 배치 얼마나 이게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의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의자 하나 잘못 놓고 이 테이블 이름표 하나 잘못 놓으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써요. 의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의전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엄청 의전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삐질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의전보다는 자기가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의 의전이 더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와서 맞이해줘야 되는데 맞이 안 해주는 게 더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요.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때 삐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테스트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도 물론 중요하죠.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의존을 아주 중요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한겨울 엄마와 딸이 길을 가다가 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다쳤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아픈 게 문제냐? 쪽팔려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체면 위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넘어지면서도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쪽팔리는 게 더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오해가 우리의 오해가 되지 않도록 늘 이 메신저보다 전달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안에서 예비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또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가족들 머리 위에도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악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몸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 졸람같이 새 힘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고통과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건강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손들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천대만대 믿음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교련의 문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잉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만남의 복도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복도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의 복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